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까지 보게 되면 독수리의 한 날개에 해당되는 역사서 17권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까지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재건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속속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땅은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음행으로 물들어 있었으나 70년 안식년을 통해서 정화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으로 성전 재건의 내용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되어서 1차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힘씁니다. 후반부는 7장에서 10장으로 율법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하여 율법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성전과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기준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서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율법 재건은 에스라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는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귀환한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율법 재건을 통해 말씀이 왕노릇하는 은혜 역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하며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부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는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13장까지는 후반부로 영적 재건을 통해
느헤미야가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제목은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존재 회복을 의미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재건합니다. 이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함께 영적 재건을 통해서 내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거룩을 회복하는 영적 재건으로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탐심을 물리치는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는 몰락한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5장인 전반부는 첫 번째 조서로 유대인을 위험에 빠뜨린 하만의 조서입니다. 6장에서 10장인 후반부는 두 번째 조서로 유대인을 위험에서 건진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제목은 역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역전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하만의 조서는 율법을 예표하며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서는 복음을 예표하며 생명을 상징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도 뒤에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시는 아말렉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저주하십니다. 500년이 지나 왕국 시대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아각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사울이 멸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씨가 500년 후 포로 귀환 시대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1000년에 걸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요 쟁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하만과 같은 사단의 세력은 유대인들을 몰살시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멸하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500년 후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입니다. 이제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인생 여정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쓴 글입니다. 시가서는 독수리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시대의 인물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포로 귀환 시대와 방불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욥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욥기는 전반부인 1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시험입니다. 욥의 인내와 논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인 32장에서 42장까지는 욥의 결말로 욥의 공경과 회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욥의 제목은 인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소유에 대한 고난으로 재산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다만 청직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생명의 고난입니다. 온 몸을 깨진 기화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이때 자기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생명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관계와 비난의 고난입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욥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정죄에 욥은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세 번째 고난에서 걸리고 맙니다. 욥기가 42장까지 길고 지루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이 세 번째 고난인 관계와 비난의 고난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라는 교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의 진정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욥기에는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상징인 뱀과 대화에서 유혹에 빠지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의인인 것은 분명히 다른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소유물과 복을 빼앗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결국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는 욥에게 시험을 통해서 진정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인내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벌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욥은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마치 세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친구들과 첫 번째 벌이는 논쟁은 죄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의 심령을 격동시킵니다. 욥은 아무리 봐도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논쟁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며 교만한 것이 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헛된 위로를 거절합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함을 알고 계실 거라고
항변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회복의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항변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날 때 욥의 긴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끝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긴 질문을 욥에게 하심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70가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욥기 전체에는 두 가지 질문이 깊숙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결백하고 또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심령 깊숙이 밑바닥에 있는 자기의라는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결백하다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면 원망, 불평, 비판, 미움, 신경질이 손님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